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특별히 전체 말씀을 다 보면 좋겠는데 35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보셨습니다. 이 말씀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만나는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오순절 이전에 도착을 하려고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과는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함께 섬기던 교회의 지도자들과 혹시 이제 얼굴이라도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이제 함께 보고 싶은 분들 함께 만나서 인사를, 또 이제 혹시 앞으로 또 못 만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함께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지나간 섬김을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날도 이렇게 읽어보면 읽는 우리들의 마음도 참 뜨거워집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참고 주를 섬긴 것, 가르치고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제 이 길을 갑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이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수고를 그동안에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구제금을 모아서 전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그의 섬김과 헌신, 수고, 그리고 이렇게 주는 삶의 실천, 이런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바로 그런 모든 삶의 기초가 예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35절에 그래서 이렇게 인용해서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철학이 될 수 있고 생활의 기본이 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실천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배우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나누는 그런 교회,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드리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됩시다 하는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더 많이 받을 것인가, 누가 더 높임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더 섬김과 대접을 받는 그런 포지션에 이를 수 있는가, 이런 목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에게는 조금 더 성숙한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드리고 내가 먼저 나눌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그래서 주셨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내가 받고자 한다면,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대우를 받고자 한다면 먼저 내가 다른 분을 대우를 하고 대접을 하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골든 룰이라, 황금률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이 옛사람의 습관이 있을 때는 어떻게 삽니까? 변하기 전에 옛사람의 습관이 있었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대접을 한다면 나도 좋은 대접을, 누군가 나에게 만약에 푸대접을 한다면 나도 좀 푸대접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고 나면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읽으신, 여러분께서 읽고 혹은 들으신 이솝의 동화 이야기 있습니다.
여우와 학, 그 foxes and crane이라고, 크레인 이렇게 크레인 이렇게 한번 잡아 올리는 장비도 크레인이라고 하고 보니까 이 학, 두루미라고 하는 학도 같은 단어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여우와 학이 서로 이제 만났습니다. 식사 초대를 했어요. 여우가 저녁 식사를 초대를 합니다. 여우가 초대를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음식을 준비를 하는데 학이 이 부리가 또 이렇게 뾰족하고 깊으니까 학을 위해서 좀 그릇을 이렇게 깊은 그릇을 여우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학이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해. 자기는 뿌리가 깊은데 여우는 그렇지 못한데도 그런 그릇을 준비해서 자기는 불편하지만 손님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를 해갖고 학이 식사를 잘 했어요.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 학이 이제 감사해서 좀 갚아야 되겠다 해서 학이 여우를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여우를 보니까 자기처럼 깊은데 밥을 먹으면 여우가 밥 먹기가 어려울 것 같아. 뭐 마신다면 몰라도. 그래서 여우를 생각을 해서 넓은 접시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자기는 콕콕 쪼사 먹어도 좀 불편하지만 그래서 여우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래서 여우와 학이 식사를 잘 했어요. 아주 좋은 관계로 서로 참 좋은 친구로 그런 관계를 이제 맺게 되었다. 그런 이솝의 동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조금 좀 이상하죠. 예, 조금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여우와 학이 이제 예수 믿고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런 원본에는 없는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변화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왜 나를 먼저 대접하지 않지? 왜 나를 배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우리들의 관습,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명절이 되면 재료는 부족해도 그냥 호박을 해서 숭숭 썰어서 뭐 부쳐가지고 전을 만들어서 식기 전에 먼저 개똥아 집 어른 갖다 드려라. 부지런히 갖다 드리면 그 집에서 또 개똥아 잠깐 있어봐라 해서 호박 딴 것도 뭐 있으면 이렇게 빈 그릇 돌려보내기가 좀 서운하니까 그걸 또 채워서 돌려보내고 서로의 먼저 이렇게 드리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우리들의 정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모일 때도 그렇습니다. 반가운 분들, 참 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멀리서 오지만은 먼저 내가 가서 달려가서 참 따뜻하게 인사를 먼저 드리고 안부도 묻고 혹은 내가 몸이 좋지 않을 때를 생각을 해서 편찮으신 분들 참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도 여쭙고 대화를 하면서 또 그분을 찾아뵙기도 하고 정성을 들여서 또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아쉬웠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능한 용기의 말씀도 이렇게 함께 드리고 또 함께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대화와 만남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드립니다. 혹시 어떤 분들이 이제 출타를 하죠. 오늘도 이제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여야 될 분들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국에도 여러분들 출타하시고 이번 주에도 또 출타하시고 이 가을은 여러분 다들 바쁩니다. 출타는 계획하면 다들 다녀오세요. 제가 교회에 있을 테니까 다들 열심히 다녀오시고 대신 가능하시면은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오시는 것이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돕는 것입니다. 혹시 지방 출타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차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를 찾아가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연합감리교회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준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출타하신 분들이 누가 계셔서 교회에 그분이 섬기는 자리에 빈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조용히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쓸고 닦고 하는, 이렇게 챙기는 그런 일에 조용한 섬김을 대신 해드리고 빈자리를 채운다 하는 이런 모든 섬김, 드림, 이건 참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내가 드리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것은 시작은 미미해요. 별로 그렇게 표시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천이 있으므로 공동체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과 에너지가 거기에서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드리고 또 나누고 부지런히 섬기는 그런 일에 여러분이 열심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드리고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들을 그렇게 드리고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드리고 나누고 할 때 그 기준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찾아가고 대화할 때에 내 안에 담고 나아가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 담이 없는 사랑,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았으니 그 사랑을 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실천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장벽이, 어떤 것이 그 사이를 가려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장벽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성에도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한다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드리고 싶어져요. 나누고 싶어지고 베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분께 드리고 또 베풀고 나누고, 혹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서로 협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도 서로 협력해서 지금 여러분께서 다 지금 많은 분들의 수고하고 참여하고 계시지만은 모교학교 이런 참 큰 행사도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누군가가 보이지 않지만 협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협력하고 돕고 참여하고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이런 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늘 드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드리는 분들은 그분들이 그런 행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고 베풀고 나눌 때에,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런 물질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섬기고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보면은 무언가가 샘솟듯이 막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해야 할 일, 본인이 지출해야 될 그 무언가, 본인이 더 보태고 싶은 자리가 다 있고 스스로를 위해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건 다 줄이는 것이에요. 절제하고 줄이고 세이브해서 더 값진, 더 필요한 것 같은, 더 어려운, 더
주의 제단을 위해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그렇게 갖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네. 내가 누구를 대접한다 하실 때, 여러분께서 드릴 때에, 대접하고 할 때에 내가 뭔가 많이 남아서 그렇게 하는 분 글쎄 혹시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대접하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시간 미루고,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 있지만 그것은 조금 미루고, 아니면은 자제하고,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선순위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실천은 우리들의 서로의 아름다운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니 진정한 부요함이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제금을, 그렇게 구제 헌금을 걷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이 그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 요즘 같으면은 뭐 온라인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뭐 다 그렇죠. 그런데 그 구제 헌금이 보통 헌금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 말이에요,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 연보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이 연보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헌금인 거예요. 이거를 값지게 소중하게 해서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바울 사도는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랑, 그런 실천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그 사랑을 소중하게 알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드리는 것은 씨앗을 심음과 같이 반드시 그 결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목표는 내가 먼저 받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드리고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연습하고. 왜?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셨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정신이 그렇게 우리들을 가르쳐 주셨고, 주님의 그 스피릿이 오늘도 우리들의 몸과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어요.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사랑, 그 정신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도 주님의 그 마음이 살아있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의 그 마음, 그 정성, 그 사랑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배웠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모였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서로 드리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로 드릴 때는요, 헌신이 따릅니다. 때로는 나의 손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참 소중한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은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의 협력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제목 다 함께 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